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그릇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잔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실제로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직무를 감당하지만은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총 속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도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갖춰야 될 게 이렇게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옷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입으면 돼요. 네. 신약 시대에는 그 옷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사, 사역자든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역자만 지나가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지나가요. 성도들이 지나가는 광야를 1단계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단계 광야. 지나왔습니까? 고비를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고비를 넘어가면 그의 가나안이 확 열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삶의 분복이 있어요. 삶의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천당 갈 때까지 그냥 정거장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버스 기다리면 타고 가듯이 그렇게 천국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준 가정이라는 터도 있고 사업장의 터도 있고 할렐루야. 예. 자녀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예.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은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내 인생의 꿈도 있고 나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나의 꿈도 있고 나의 비전도 있고 그게 다 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먼저는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광야 잘 지나가는 사람도 복음이 없으면 천당 못 가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광야를 잘 지나가면 그의 가나안이 열립니다. 그의 가나안이. 광야 잘 지나가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따라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까탈스럽게 대하고 자기 안에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 화가 난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안정문 목사님 전혀 화 안 내는 분이니까 말합시다.
안종범 권사님이 화를 안 내시는데 어느 날 화가 맥주로 내한테 벌써 화냈습니다. 평소에 늘 화내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되지만 안 권사님이 갑자기 내한테 뭐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묻죠. 권사님 왜 화났는겨? 그거 하면서 막 화난 말투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아, 권사님 그래서 화났구나. 네. 어쩌다 화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 화낸 사람 금방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화가 있는 거. 연예인이 아닌 다음에 나는 마음이 평안한데 오늘 화내는 척이라도 해야지. 연예인으로 가십시오. KBS 공채로 가시오. 화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화내는 것이 습관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채여 있는 겁니까? 화가 채여 있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이 막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가 깊고 골이 깊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특징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씀과 기도 붙들고 가다 보면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다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다고. 한 몸 합체하듯이 마치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가실 때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다. 아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성령이 가자니까 예수님이 딸려갔지요. 광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안 가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주님이 끄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광야의 시간을 40일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이. 40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귀가 오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귀가 오잖아요. 그놈의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광야에서 3판 싸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성령님 의지에서 그거하고 싸우면 그 싸움이 참 묘해집니다. 여러분, 조강지처가 왜 귀합니까? 네. 이종환 사님, 조강지처가 왜 좋은겨? 권영란 권사님이 20대 연예인보다 예쁜겨? 너무 좋아가 말을 못 하신다. 네? 잘 안 들렸습니까? 조강지처가 왜 좋은겨? 옥순 권사님, 조강지처가 왜 좋은겨? 변덕이 없는겨? 변덕 있는 여자도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랑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서 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할 때는 저는 바깥에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 일을 하고, 내가 바쁘게 바깥에 일을 하고 집사람은 내 안에 일을 하니까 따로 놀았어요. 근데 따님을 하고부터는요, 같이 살잖아요. 공간이 같이 겹칩니다. 교회 일도 겹치고 집에 일도 겹치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내한테 뭐라 합니다. 내가 마늘 없죠. 형바닥 하지 마 있어.
또 녹음한 거 듣는데 어쩌노. 근데 그런데 조강지자가 저는 왜 좋으냐? 고생을 같이 해봤잖아요. 가난의 생활, 애들 어릴 때 빽빽 우는 거 젖먹이고 그 고생하는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고난을 같이 겪어가지고요, 여러분 마누라하고 내하고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찰떡궁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며 티격태격 하더라도 같이 실험해보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세게 한번 치러보면서요, 우리는 뭐 하냐 하면요, 그 성령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것도 배우고, 그분하고 내하고 한 몸이 된다니까. 한 몸이 된다. 네. 목회도 사실은 그래요. 목회도 제가 큰교회 부목사를 많이 했죠. 큰교회 부목사를 한 8년 했어요. 8년 했는데 부목사 4채, 교육전사가 5, 6 이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간사 있고, 그리고 부서마다 집사님들 쭉 계시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찬양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산 재정부 불러서 예산 어째 돌아갑니까? 물어보고, 우리 교회 찬양하는 사역자가 하나 필요한데 그 사역자 월급을 한 달에 얼마를 책정해 갖고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 없나 하면서 부교육자는 묻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 신학교 제 후배 중에 이 찬양 사역이 괜찮은 애가 하나 있는데 가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바꿨고, 가를 이제 가 말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다. 가 말고 따나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 2, 3사람 이제 선을 보고서는 그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딱 앉혀가, 야 됐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합니다. 또 교회에 전산실, 교회 안에 컴퓨터가 20대가 있었습니다. 전산실을 꾸미고 또 예배 안에서 뭐 이렇게 화면도 막 쏴주고, 지난주에 2층에 그 화면에 나가는 건 반주기가 나가고 1층에는 이게 제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 화면에 제 얼굴 띄워놓고 예배 드리면 별로 안 좋죠. 왜? 화면에 내 얼굴이 있는데 내 실물로 있는데 말로 얼굴 보겠어요? 그래서 2개를 피울 필요가 없으니까 강대상 위해서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 일을 미디어 사역을 8년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1층에 여러분들은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밑에는 예배 드리는 분 계시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층에 제 얼굴 나오고, 찬양도 나왔다가 제 얼굴도 나왔다. 그렇게 전환을 시켜줍니다. 2층에는 안 해줘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막 신경을 막 예배서가 쭉 신경 쓰다 보니까 까먹은 겁니다. 주원이가 와가지고 하면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그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빛난 말입니까? 고개를 약간 돌리소 이러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김영자 사님 1층에서 예배 드리셨고, 코로나 때문에 2층에 사람 많은데 안 오신다고 1층에 예배 드리셨고, 평소에는 제가 버튼을 눌러줘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 빵꾸 난 겁니다. 야, 이거 그 빵꾸 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하나 써야 되겠다. 하면 재정부에 보고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이거 사람 하나 구해봐라 하든지, 교회 청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음양이나 전산 쪽에 잘하는 애 있나? 가 한번 방송실 담당자로 세우자. 교회 안에 자원이 많으니까 그 세우면 돼요. 교회 안에 평신도 세우면 되고, 때로는 없으면 뭐 바깥에서 돈 주고 월급 주고 세우면 됩니다. 주방에 자꾸 빵꾸 난다. 야, 안 되겠다. 주방에 섬기는 분들한테 이거 다뭐 얼마라도 월급을 주고 또 사람을 쓰자.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자꾸 빵꾸 난다. 안 되겠다. 관리 집사님 세워서 그분이 청소 맡아서 하도록 하자. 교회가 엄청 크면은 관리 집사 혼자 못 돕니다. 아예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채용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써서
청소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이렇게 직원으로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만 명 돼보세요. 써야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는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주든지 다리가 되어주든지 심지어는 대구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이제부터 너들도 다 신학했으니까 주일 설교하는 거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스타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5분째 설교 보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니도 다 예화하고 다 준비해 와라. 그래가지고는요 목요일 날 교육자실에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주일 설교를 놓고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쭉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 예화는 좀 그렇고 이건 강대상에 좀 쓰기 그렇다 빼고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괜찮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만드는 작업들을 공동 작업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에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 팀으로 일하는 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팀의 한 팀 멤버가 되기도 하고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 이름으로 바깥에 외부에 글이 나가야 될 때도 많아요. 신문사에 글, 책에 잡지사에 글을 내달라 그러면요 글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 글 쓰는 사람을 계신데 그분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밑에 글 써주는 분 있거든요. 있듯이 목사님이 네가 초고를 써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초고를 써요. 초고를 쭉 쓰면은 목사님이 잡지사에 편집 교정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 글 보고서 괜찮네. 근데 이건 옷 좀 문장이 좀 그러고 빼고 첨삭하고 해가지고 다시 다듬고 해서 본인 걸로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배웠죠. 근데 이게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제가 뭐 하는 거를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뭐 하는 거를 내가 해줬는데 제가 뭐 하는 그가 여기서는 다 빵꾸 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뭐 하는 것들이 다 빵꾸 납니다. 근데 제가 뭐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인들을 집사님이 그거 하세요. 맡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성령과도 한 몸이 되는 이 광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목회자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몸. 누구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야죠. 하나님 중심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따라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돈되어집니다. 내 발 내비태기 흔들면요.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는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한 몸이 되는 여정이 뭐냐? 광야예요. 뭐라고요? 광야. 성령과 한 몸이 되는 것도 광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팀이 되는 것도 뭐고요? 광야. 광야 지나면서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안 됐을 때, 목회자의 로망은,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할 줄 아는 사역의 범위가 있어요. 기름 부음 사역은 특별히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범위가 있어요. 잘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영역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기름을 많이 붓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기름을 많이 붓는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잘 보지는 못해요. 잘 보는 건 누가 잘 봐줘야 됩니까? 그걸 감당해 줄 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자, 목회자가 잘 보는 사람입니다. 잘 보는 사람이면 잘 보는 건 누가 하면 됩니까? 쥐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영역으로 쫓아내는 건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몸에 맞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교회가 더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면 목회자는 주로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됩니다. 이거 욕식권사한테 맡겨둘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맡겨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이 자리를 안종분 고사님에 맡겨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간증이는 한번 시킬 수 있겠지. 근데 덕구이를 맡아 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 전할 때도 영역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막 죽이면 되면 녹음기 틀어놓으면 됩니다. 아니고 영적인 성령과 교감하면서 여러분과 교감하면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 쓰고 그런 사역은 다 누구한테 맡겨줘야 돼요. 용병을 쓰든지. 선한 목자교회는 보니까 부목사 중에서 치유사역자가 있더만요. 치유사역자가 있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영역이 강한 사람,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 팀을 짜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근데 그 몸이 각각 자랄 수 있어도 그 몸이 하나로 묶여지려면요. 오늘 성경처럼 띠잖아요. 진리의 띠죠. 신약은 진리의 띠. 한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진리의 띠로 묶여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로 말하면요.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됩니다. 우리 가스별종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과 묶여져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속에 있는 혀도 가끔씩 이빨이 씹을 때 있습니다. 씹을 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밥 먹을 때 혀씹을 그 염려해서 밥 먹는 사람 흔들어 보여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럽니다. 어쩌다가 아차 아야 와 혀씹었다. 아이고 딩시같이 하지만은 어쩌다 한 번 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때 마치 입안의 혀처럼 그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래 맞춰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황금 콤비를 이룰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충만해지면요. 말씀 전하면서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말씀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 흘러갑니다. 회개할 사람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찬양하다가 예수 전도단 이런 데는요. 진짜 성령의 임재가 강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타로 드르륵 합니다. 드르륵 띵 예수 사랑하심은 이럽니다. 그런데 찬송 한 소절에 그냥 성령의 임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곡을 지은 분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곡 지은 분은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전도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와서 그냥 예배 인도하면 성령이 확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악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쭉쭉쭉 하다가 만들어진 게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분이 쓴 곡들이 곡마다 다 CCM계 히트송들입니다. 부흥이 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한 몸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요 각각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각각 성령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광야, 그 지나가야 됩니다. 안 지나가면 광야 피할 수 있나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입니다. 광야를 피하려 하다가 더 큰 광야를 지나갑니다. 세월이라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기왕 지나갈 거면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 빨리 지나갑니다. 지선이라는 CCM 가서 1년 만에 자기 광야 확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40일에 훅 지나갑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광야 지나갈 때 마귀가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오는데 그거는 따라서 광야의 대목날입니다. 대목날이에요. 그냥 광야가 초전박살 끝나는 날 마귀가 막 도전해 옵니다. 그게 고비거든요. 그 고비를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그의 가난으로 쑥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하나님은 흥분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대책 없이 아만 많이 놓고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이런 분을 부르실 때 이 땅에 대한 분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사람이 융화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다 군뱅이도 궁굴제주 있듯이 다 인생의 지목을 줘가 보냈다고요. 근데 광야를,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 광야를 안 지나가서는 쪽을 못 핍니다. 왜? 성령과 한 몸이 안 됐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꼽힐 기회를 못 찾습니다. 기회를 줘도 그도 잡버립니다. 왜?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복되게 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띠로 여러분이 묶여져야 합니다. 성령의 띠로 그렇게 묶여진, 성령 안에 세워진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하고 한 몸이 돼가 칭칭칭칭 묶여야 됩니다. 성령의 띠로 안 묶인 사람은요, 마귀의 띠로 묶여 있습니다. 마귀의 띠로 묶여 있어서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성령의 띠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의 띠는요, 나와 성령의 띠로 묶여 있으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계속 그거 용서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자꾸 줍니다. 성령의 띠로 묶여 있으면요, 옛날에 지은 죄도 자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 토해 놓게 만듭니다. 진리의 띠거든요. 여러분, 그 띠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 지나가셔야 된다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지나가면 터가 달라졌다고. 터가 달라진다고. 집 지으려면 터 닦아야 됩니까? 안 닦아야 됩니까? 안 닦고 지으랍니까? 터 작업 안 하고 지으랍니까? 요즘 건축 공급이 좋아서 그 1층짜리, 2층짜리는 터 그렇게 많이 안 파도 됩니다. 쫙 그냥 한 20cm 정도 파고요. 그 다음 철걸 쫙 깔아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그냥 터가 되도록, 그러니까 비닐을 쭉 깔아놓고 콘크리트 쭉 부으면 그 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한 건물이 3층, 4층, 5층 올라가려면요, 땅을 파내려가야 됩니다. 저기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뻘 나오니까 정신없이 그냥 파일을 박아넣어가지고 콱콱콱 박아넣으면서 터 작업하더만요. 터 작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터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 나의 축복의 터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무너지고 아버지 돌아섰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떠올리며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광야 바로 지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 속에 가장 좋은 터를 만들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